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제 말씀의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어제는 시간 관계로 못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어저께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게 하는 자라. 자, 잘 이제 성경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경을 조명해 보면 그 안에 지금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조명해 주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간 곳에 보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은 귀신의 초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전이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초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의 초소인데 이 귀신의 초소인 여자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 있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성령께서 하늘의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귀신의 초소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하겠다 전할 때 그가 택한 자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성령께서 결박을 시켜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는 거야. 이게 추수예요, 추수. 이게 전도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기 전도 안 해본 사람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왕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무슨 전도 했냐고, 무슨 전도.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음식도 괜찮고 오면 거기 그냥 유치원 선생님도 좋고 막 이래갖고 그냥 옆집 아줌마들 데려다가 그냥 부흥회 또 하니까 부흥회 하면 너무 즐겁고 하니까 오라고. 병도 다 낫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다 왔잖아요. 다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한 건 뭘 전했어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진리를 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줌마들이 오는 아줌마들이 뭘로 보고 오겠어? 병 낫는다고? 아따 나 여기 병이 지금 그냥 어깨가 아픈데 이거 나서? 하나님은 무슨 뭐 한의사도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 약 처분하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이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들이 그 의를 이룰 자가 누구냐 이것을 찾는데 뭐 여기 와서 맨 예수 이러면 귀신 쫓고 뭐 이러면 낫고 랄랄라 뭐 하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고. 헌금이나 많이 대야지 헌금. 이거 많이 내고 이래야 되지. 안 하면 안 해줘요. 또 돈 안 내면. 에? 돈을 많이 내야지 이게 또 기도발이 세져요. 그래서 이게 음성이 커져가지고 역사하심이 강해. 그게 귀신의 초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귀신의 초소. 성령이 가는 전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치유할 자는 성령이 알아서 치유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무 그걸 해가지고 뭐 자기가 능력 있는 거 알지? 내 은사. 내가 한번 탁 하면 알지? 내가 예언 은사 알지? 한번 딱 때리면 딱 일어나는 거. 그럼 또 줄 서요. 줄 서가지고 막 머리 꽈요. 그냥 돈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난한 것도 풀고 내 문제 풀고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라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 막 했잖아요. 그러니 뭐 결과는 WCC지. 뭐 어디 가서 답은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지.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열매. 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려. 사과나무에서 생명나무고 실과가 안 열려요. 네.
생명나무에서만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이 땅의 헤롯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귀신의 초소란 말이에요, 귀신의 초소. 왜 헤롯 성전이 귀신의 초소예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럼 그게 귀신의 초소지 뭐야. 근데 이름은 헤롯 성전이야. 대한예수교 뭐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대한 뭐 이렇게 다 돼 있어. 그게 성전이에요? 성령이 가는 성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 땅의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성령의 전과 귀신의 초소를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 갔더니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이라고 가봤더니 그 안에 말씀은 없고 뭐예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팔고 돈 바꾸고 앉아서 뭐 이런 거. 예? 막 그냥 헌금 봉투를 좀 이쁘게 해. 현금 봉투 이쁘게 해서 좀 멋지게 좀 프린트하고 종류도 여러 종류로 좀 지혜를 가지고 탁탁 하고 뭐 전부 이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 여러분들 헌금 많이 여러 종류 많이 내셨죠? 네. 여기는 저희가 주잖아요. 여기 헌금을 누가 받아요, 여기? 하나님이 다 해서 주잖아요, 먹이고 다. 봉투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나, 나도?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본물 붓듯이 부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해놓은 거기 꼬라지를 보니까 맨 돈 바꾸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다 엎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어? 다 엎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아니, 예수님이 왜 엎으셔? 거기 이 땅에 해서 거기서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엎어?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로 왜 엎냐고. 예?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재물, 물질의 미혹이 돼버려요. 근데 왜 물질의 미혹이 돼요? 건물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또 뭐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 땅에 기업을 이어가야 돼. 유지를 해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물질을 강구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는데 이방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하는데 그게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구하셨어요? 모르고 했지. 저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왜? 지금은 시즌이 망하는 시즌이야.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된다니까 지금. 장사가 기근이 왔기 때문에. 난리가 났지 난리가. 어떤 그 사역 하시던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뭐라 하냐면 WCC를 왜 간지 장로님 아세요? 나는 몰라요. WCC가 뭔지도. 그 WCC를 안 갈 수가 없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왜? 거기를 가야 그러니까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이 마련된대요.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안 가냐는 거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결국 뭐예요?
자기의 살아야 되는 이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난 그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록을 안 받고 진리를 모르니 내 육이 살아야 되잖아. 가정도 있고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당연히 그들이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거 뭐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 한번 한들 뭐가 그게 자야 내가 나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를 전도하고 구원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구원을 시켰대. 구원 시켰어요? 그런데 구원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으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쳐서 전도해서 저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는 그 열망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있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저쪽에 보니까 랄랄라고 귀신 몇 번 쫓으니까 괜찮아, 수입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왜 쟤만 해주고 나는 안 해요? 막 또 하는 거야. 왜? 그걸 해야지 괜찮거든. 이게 전부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파 봐요. 여러분들 버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후 3년 반 여러분 금식 3년 반 하면 버틸 것 같아요? 금식 3년 반 하면 피골이 상접돼서 죽어. 말라서 죽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내 뜻을 아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몰랐으니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정말 저들이 더 불쌍해요. 저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진짜 우리가 많이 벌어서 줘야 되겠어. 그걸 빨리 나오라고. 줘서 어떻게 나오라. 종이라도 구원받으라고. 네. 왜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하면 나중에 짐승이표 받는데. 짐승이표도 먹고 죽은 놈이 때깔 좋다고 그냥 받아도 다 받게 돼 있어.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글쎄. 무슨 뭐 주화복음을 해서 가도 다 받게 돼. 왜냐면 3일 굶겨봐. 짐승이표 먹고 다 잡아먹어버리지. 다 먹어버리지. 그게 돈인데 짐승이표가. 여러분 돈 여기 다 막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 돈 싹 다 못 쓰게 하고 짐승표 매매표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써 그러면 그거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주화복음을 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 한번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해봐. 한 일주일 정도 그 앞에 찐빵이 왔다 가다 찐빵이 왔다 가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먹어 다. 진짜 다 먹는다니까. 진리를 알면 먹기 전에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 먹기 전에 올라가자고. 뭐하고 하나님의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해서 저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자기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 비밀을 우리가 앉아가 그 화목제의 사명으로 그것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더럽게 그거 받아먹고 있을 게 아니에요. 딱 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나 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헤롯 성전 져놓고 예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는데 그 열심히 섬기는 게 나를 삼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 방법으로 영생을 구원하고 너희들한테 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새 언약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로 따라가다 보면 되는 줄 아는데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뭐예요? 사망의 권능의 권능.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그거를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 그들한테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 일으키겠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걸 그들은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 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탁 도니까 아유 좋아하지.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시멘트 말라도 3일이 더 걸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 거야. 이거 46년 동안 한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세운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해? 이 건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생각은 성전 그러면 건물이 성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 예수님하고. 응? 그 성전은 뭐예요? 이 땅의 성전은 귀신의 초소가 되니까 이 땅의 성전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거한 성전은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데요. 영생 무조건 구원 받는데 구원.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 빼면 할 게 없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선교 아니면 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그걸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만몬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도 돈이 필요하고 또 선교를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자, 여러분, 제가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누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숟가락만 얹으래, 숟가락. 유튜브 다 쟤네들이 만들어놨잖아. 가서 전하기만 해. 전했더니 열방으로 가잖아. 그 무슨 선교 훈련하고 갈 게 뭐 있어. 성교비 들어가면서 할 게 뭐 있냐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 진리만 나가면 다 가는데. 성전은 무슨 성전? 여러분이나 잘 세워 여겨. 여러분이나 잘 세워서 이게 제대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 만들어줘.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무슨 교회 건물을 세울 게 뭐 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세우게 해요. 나 안 하려고 그래, 나. 왜? 한다고 나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하늘 보좌 간다고 내가 보좌가 더 큰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거리만 더 많아져, 일거리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지금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늘 것과 땅의 것을 하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상관 안 해요. 그냥 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건축을 하려면 그래도 건설회사가 알지. 하나님이 뭘 알아.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식당, 하늘나라에서 베스트 식당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식당 모든 걸 다 하셔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니까. 제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전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실 텐데 지금 4차 산업을 어떻게 하죠? 4차 산업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요. 참나. 이런 분이 내가 그걸 알고 나서는 깨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내렸어요. 하나님은 4차 산업도 다 하시는구나. 모르시는 게 없어.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말씀을 얘야 이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이 땅에 있는 기업을 다 알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이 번데기 주름 잡을 게 없어요. 그냥 꼬리 딱 내리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지혜로운 자. 뭐 좀 안다고 이게 아닐까요? 그러면 걔는 또 굉장히 고생해.
이 길은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럼 또 고생해.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는 게 최고야. 내가 볼 때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저는 그래요. 여기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는 남겨두고 너는 미국 들어가라. 그럼 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난 빨리 가고 빨리 간다 하면 또 여기서 난리나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천천히라도 가고 싶어요. 왜냐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여기에 내가 뭘 여기다 남기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없어도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해가 있어요. 처음 내가 어릴 때 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더라고 나도. 아니 아버님 그게 또 이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너는 없어도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풍선에 바람 샥 빼면은 그냥 깨갱이야 깨갱.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얘기하신 건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 그러니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뭘 이 땅에 세우고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대한 이렇게 하고 크게 이렇게 안 세웠어요. 유대인의 이런 거 안 세웠잖아요. 그들 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성전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가는 자들이 성전이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끌어들이고 모으고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은 주는 데만 성령이 말하게 하기 따라 전파만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 귀신의 초소가 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가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세견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었어요. 귀신의 초소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미혹하면요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됩니다 주여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100일 금식한다고 저기 성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히 영양실조 걸리고 몸배려 잘못하고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8절에 정확하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분별해 놨어요. 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는 이 말은 성령의 기름을 네 안에 채우라는 얘기예요. 네가 채워지지 않으면 너는 우상을 숭배 네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진짜 안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를 진짜 내가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빨리 가는 게 우상 숭배 안 해요. 여기에서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땅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길은 성령이 임하는 거 외에는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우상의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옷을 다 벗어.
지금 먹는 거 오늘서부터 스탑하고 그냥 저기 농촌에 들어가서 네가 캐가지고 먹고 삼배 짜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입고 그래도 우상은 또 숭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뭐 절에 뭐 어디 안 간다 이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자체가 우상의 귀신의 전이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지만 귀신이 어둠이 들어오질 못해.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와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상을 절대 막 우리 힘으로 안 섬긴다. 성령이 임해야 만신을 다스려 버리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성령이 안 임하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막 뭐 거룩한 얘기해도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는 어떻겠어 지금? 이 땅에 지금 교회는 어떻겠냐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겠어. 음료교회가 돼서 나 타락하게 돼 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의 조선에 너희들 다 나오라 그래. 그 제약에 너희들 참여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축복의 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게 뭐예요?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게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에게 종로로 포로가 되어 있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의 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피와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너희들이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다 보면은 너희가 복음의 아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의 피와 살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 땅은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왜? 예수의 피가 없었고 예수의 생명의 떡이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인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이 성령이 와서 너희들 안에 인을 쳐서 이 예수의 피와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일 성가고 다 지키고 헌금하고 다 해도 뭐가 돼요? 복음의 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몸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해도 한 성령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통함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우상 아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야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나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밥 때만 되면 식사 기도하고 때만 되면 내가 저녁 때 되면 또 365일 시간 돼서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성경 안 봐도 돼. 안 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때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가끔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부류하고 이 진리를 알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가는 부류하고는 주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나나 안 만나나 한번 보자고. 예. 거기서 못 만나면 꽝이지 뭐. 아무리 여기서 행위를 해도.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그 말씀으로 내 육을 다 성령이 죽여서 그냥 내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가면 그것이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나머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래.
그럼 예수님도 떡이다 아니다? 예수님도 떡이다. 우리도 떡이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떡이야? 참떡. 예수님은 참떡.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인데 첫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안에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그분이 그 안에 그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됐고 거룩한 몸으로서 부활의 영체가 되는 부활의 신령한 몸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영생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떡이라잖아요. 내가 영생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잖아요. 떡. 요한복음 6장에. 근데 많은 우리가 그 떡의 한 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대. 요 한 떡에 참여한 게 뭐예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첫 이삭의 한 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이미 모든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불법을 하나님 인정해서 우리의 죄악을 여긴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도 죄인인데 한 떡이니까 한 떡인데 머리는 거룩한데 몸떡은 좀 더러워. 이게 어떻게 한 떡이 되냐고. 한 떡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첫 이삭의 한 단이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들어가 버렸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불법을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추수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분의 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중이지. 우리가 그분의 몸인지 아닌지 점검 중이라고. 뭘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가 믿어주고 먹어야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이 전한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열매를 아는 거지 너의 행실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안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떡은 그렇게 됐는데 요건 성령이 관한 성전들이야. 하늘에 속한 교회야. 그런데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이게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 이들을 보라. 이들은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제사는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거냐면 이방인의 제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우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찾고 두들겨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그러니까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구하는 물질, 육신의 소욕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금 이 땅 아래 있는 제단은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신가? 그들은 그러면 예배를 지금 20분 이렇게 하고 말씀 20분, 찬송 몇 번 이렇게 하고 탁 틀을 만들어 놓고 멋진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롤롤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머리가 아프대. 왜냐면 주는 게 다 진노의 포도주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아유, 정확하게 아시네. 자, 이 귀신의 처소가 왜 귀신의 처소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건물을 크게 지어야 돼서. 왜 건물을 크게 지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우리는 성령과 교제를 해요? 귀신과 교제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귀신하고 교제하는지 성령 교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뭔 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열려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일을 행하게 돼.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지금 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만몬신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의 것을 찾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돼. 분별. 우리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분별했는데도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별하는데도 그걸 하면 뭐라 그랬어요? 디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귿.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열심을 냈던 자였기 때문에 주의 처소, 성령의 전과 귀신의 전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 말씀 받기 전에도 저도 열심을 냈던 자거든. 목숨 걸고 전 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뛰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21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귀신의 잔과 주의 잔. 주의 잔은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귀신의 잔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이것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게 되는데 주의 상은 뭐예요? 주의 상은 뭐예요? 하늘 보자. 우리 아들이면은 우편 영광 보지 않는 것이고 종이면 좌편 영광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시민이면 새 하늘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또 그도 영광이죠, 사실. 근데 귀신의 상은 무슨 상이 있을까?
찜질방.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평생, 영원히 찜질방에 가시고 싶으면 귀신의 상을 받으시면 돼요. 이 지금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비밀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깊은 내심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이 바울 안에는 다 깊은 안에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입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성령보다 우리가 더 강하냐? 아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을 가졌던 우상 숭배했던 이런 모든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귀신의 초소와 같이 내 안의 귀신들을 다 결박해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노엽게 할 수 없는 자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되 다 할 수 있대. 모든 것이 그렇지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귀신의 초소가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왜 남의 유익을 구할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남 그러면 저기는 저하고 상관없는 남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종들과 시민을 추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하고 나하고 모르는데 저 아줌마 있으면 김밥 하나 갖다 주자. 갖다 주고 그래도 내가 나만 다 안 먹고 저 사람도 갖다 줬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데 자신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뭐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생, 성령이 하시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을 통해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과 시민은 나에게 뭐예요?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돼. 이웃이 돼. 이웃이 되죠. 그래서 그 남을 유익을 구하라는 의미는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저 율법에 보면 그 돼지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짐승도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막 먹지 마니까 하나님이 내가 괜찮다는데 너는 안 먹어. 그러고 난 베드로 혼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야.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율법으로는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짐승을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거는 다 때려 먹고 괜한 짐승 갖고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러는 거야. 그거 아니고 너 우상 먹지 말라는데 우상은 다 먹어갖고 배가 띠갖고 이게 있으면서 그 짐승 그거는 그 우상을 부정한 것은 우상을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다 먹고는 실제 괜히 돼지 갖다가 먹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냥 돼지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쪽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더럽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어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누가 너에게 이게 지금 먹는 건 재물이야.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해서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상에 드렸던 재물이었는데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게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막 저주하고 조롱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그냥 우리 안에는 뭐 자유함이 있다는 거지.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니까. 짠짠짠도 괜찮다는 거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렇지만 누가 와서 야 뭐 그게 뭐 어쩌고 하면 그 앞에서 안 하면 돼. 거기다 대고 뭐 어때? 그러고 하지 말라 지혜롭게. 그건 안 하면 되는 겨. 나는 해도 돼 안에서 짠짠 다 해도 돼. 왜? 그걸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먹는 거 갖고 내가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먹지 마세요. 나는 돼지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우상은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귀신의 처소가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깨끗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완전 현대교회가 세속화 됐잖아요. 세속화. 얼마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차, 일요 예배, 구역 예배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내내 엄청 막 진짜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여기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막 밤 12시부터 저기 기도해가지고 막 그 다음날 회사 가면 졸고 앉았고 막 이러고 또 30년을 했대요 다.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도 있어. 여기 대단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무궁국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세곡식이 나서 이 영원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쏟아지면 이제 그것을 갈아입어야 돼 다. 무궁국식을 싹 다 버리고 세곡식으로 다 갈아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네,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갈아입는다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는다면 이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되고 계시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요 종교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의 시기에 그걸 먹으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열매로 택정받은 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 못하는데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됐는데 그걸 분별 못한다?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가르쳐가지고 할 때가 아니고 이제 택정받은 자에게 진리가 보여지면 짧은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다 열매로 자기 열매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리게 돼 있어요. 아들이면 아들, 종이면 종, 시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현대교회가 세속화가 됐냐?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그 안에 싹 트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싹 텄어. 그 기복신앙의 원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의 종교 형태가 바로 가인의 제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서부터.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인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이 7교회가 다 음욕교회로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다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WCC라는 그 미혹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그게 나빠서 가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것이 뭐 양심에서 아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왜 나도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아버지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평생 주와 복음에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축복하지 우리 노후도 대충 해주니까 가는 거지.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 이렇게 해요. 왜? 그들은 뭘 몰라요?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사명을, 화목지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냥 끝없이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임박한 것을 모르고 그 시기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노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건 뭐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을 막 정죄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에 따라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 우리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는 전이면 내 입술의 열매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 별도 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이 믿음이 확신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무슨 다른 길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어떤 다른 길이 있어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의 성령이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그 추수의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그 안에 다 담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임해서 그 일을 이룬다는 이 비밀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예요? 그들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전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 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니 차이까지는 누구도 다 묵은 곡식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도 다 똑같이 다를 게 없어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듣고 나오게 한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더 많은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오게 될 것이고 확실해요. 왜? 이미 이 복음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땅이, 메마른 땅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메마른 땅이 이제 기름이 채워지면 그 땅에서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그곳이 열방이 회복을 이루는 그 축복이 그 가정에 그 물된 동산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쏟아나는 그 전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주는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